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영적인 사람의 표가 뭘까요? 과연 나한테서는 영적인 사람의 표가 드러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저를 점검해 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영적인 표가 나타날까? 어떤 면에서 나타날까? 또 어떤 면으로는 영적인 표가 가려져 있을까? 이러고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음에 나오는 7가지 조항을 보면서 나한테는 영적인 표가 어떻게 해야 드러날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의 표는 무엇인가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스스로 높이 성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흔히 보는 행복해지기를 열망하는 모습은 실제로 그러한 성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된 후에야 풍성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즉시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레는 초기 감리교 집단 중 한 집단의 회원들에 대해 그들이 거룩해지는 법을 배우려는 대신에 종교를 즐기려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사랑 안에서 완전해졌는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목사님 말씀에 눈 뜨면서 죽고, 그죠? 또 눈 감을 때도 죽고 죽어야 되는데 전 정말로 요단강을 한번 건너갔다 왔어요, 요번에. 또 숨이 안 쉬어져 갖고요. 119를 불러서 갔는데 응급실에 들어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주사가 이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소리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응급실이 얼마나 요란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고 조용한데 이 사람이 이럴 때 이렇게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옆에 계시더라고요. 당신한테 집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여쭤보시냐면 너는 무엇을 구하니? 이러셔요. 그런데 또 대답할 말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랬어요. 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아니면 저 이 시간까지도 올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신가 봐요. 그 다음부터는 잠잠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 시간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가지씩, 2가지씩 올렸어요. 생각나는 대로 올렸는데 제가 이 간증을 왜 드리냐면요. 이 가나안 24강이 기도 제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24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가나안 24강이 3개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니 리더이신 우리 고목사님이 건강해야 되겠어요. 또 옆에서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죠? 뒤따라오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임영 사모님이 정말 건강해야 돼요. 또 방송 송출하시는 우리 간사님 너무 귀중하잖아요. 그렇게 올리고 몇 가지를 올린 다음에 이제 거진 다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명이 끝났고 주님이 저를 데려가시려면 지금 데려가세요 이러고 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응급실에 간호사들 막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조금씩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직 갈 때가 안 됐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CT 찍으러 막 보내고 침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19를 부를 때 성령께서 어머 나 심정에 또 이상이 오나?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정신이 다시 들고 나니까 아 주님이 아니라 그랬지. 근데 신경과 가장에 내려오시더니 아 또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 간 거거든요. 또 오셨니? 아 그러게요.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네요. 그랬더니 내일 검사하재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니다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나 지금은 괜찮아졌기 때문에 갔다가 아파지면 다시 와서 검사하겠습니다. 이러고 퇴원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오지도 못할 뻔했어요. 한번 검사 들어가면 며칠 입원해서 이러고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가나안 24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숨 떨어지기 직전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이 가나안 24강의 말씀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행복, 네, 내가 나 우리 애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이거는 정말 완전히 내려졌어요. 난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바타야. 나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해져야 돼. 나 경건해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해를 입더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가 더욱 드러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 이를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나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일종의 영적인 행동 양식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삽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혼자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숙고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는 마치 숨이 막힌 사람이 헐떡이며 공기를 마시려고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합니다. 아멘. 그런데 무얼 구하니 했을 때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자랑은 아니고 간증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라포 관계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관계였나 보다 생각나게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도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이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항상 애굽과 강야가 아닌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탄식하며 역경이나 환난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면서 그러한 환난과 역경이 성도와 죄인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역경입니다.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결과를 익히 알면서 자원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며 그와 같이 맡기며 그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게요. 십자가 자체가 희생이 있잖아요. 또 십자가 자체가 죽음의 도구로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희생이 돼야 되겠죠. 또 내가 죽음이 있어야 되겠죠. 나의 죽음이 있는 만큼 내 안에 가나안의 영토가 넓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죽은 만큼, 내가 부인된 만큼, 성령님을 인정한 만큼, 의지하는 만큼, 또 그만큼의 삶을 사는 만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로재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바라보심과 동시에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물의 표면에 머물지 않고 사물의 참된 의미를 꿰뚫어 보십니다. 세속적인 기독교인은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만 볼 뿐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것으로 우쭐대거나 낙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 꿰뚫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듯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보는 것이 그를 고통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비천하게 만들며 그의 무지를 드러낼지라도 그는 그같이 보기를 주장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게요. 여태까지 나 중심의 관점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시선의 의미를 우리도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눈에 보이는 거 분명히 보여요. 또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러나 입으로 발설을 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한 번씩 푹푹 솟아 올라와요. 그래 놓고는 아이고 하나님 저 또 이랬네요. 죄송합니다. 이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손바닥을 싹싹 빌어요.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요번에요. 또 뭐가 있었냐면 저는요 정말 남편한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더 이상 어떻게 잘해? 이랬거든요. 제 생각으로.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시는 시선은 틀리더라고요. 남편에 대해서요. 제가 오만하고 교만했던 점이 있었나 봐요.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완전 꼼짝 말하죠. 뭐. 그랬군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이거 큰 착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궤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기와 보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그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사람은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는 삶에 대한 의연함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육감적인 그리스도인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마비된 채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살기 시작함에 따라 그는 점점 이 세상에서의 연수에는 무관심하게 되며 동시에 점점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의 본질을 더 주의하게 됩니다. 그는 타협하거나 실패하면서 몇 날을 더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가 되기 원하며 자신의 남은 날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지만 부당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네, 이 말씀대로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금은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죠. 이미 한번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왔는데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119를 부를 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께서 할 말도 대답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또 지금도 제사 문제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일 때도 목사가 된 후에도요,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를 넘겨주고 싶어가지고 제 옆으로 오시겠대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던 분이 이제는 네 옆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어머니 오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너무 냉담해요. 너무 냉철한 거예요. 고개가 1도 옆으로 안 들어가요.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 크라이스트 주님 품 안에서 떠날 수 없어요. 그러나 조건이 같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세요. 이랬거든요. 못 오셔요. 예.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못됐죠. 못된 며느리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이대로 의롭게 죽을 결단을 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6번째,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승진하여 자신을 내려다 볼 때에도 즐거워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질투심이 없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영예를 얻을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서의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아멘. 제가요, 전에는 시기 질투도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속에서 시기 질투가 푹푹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점차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매달 오면서 있잖아요. 제가 변했더라고요.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어머 좀 괘씸하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 그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네? 이렇게 해놓고는 뒤돌아서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지 않고 보이더라도 말하지 않고 생각 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을 보지 않게 하는 능력의 호크마라 그러시잖아요. 정말 호크마로서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안과 기쁨과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법대로 그래서 나보다 앞서가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아주 차고 넘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7번째, 영적인 사람은 항상 일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영원한 분별을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서 이미 세상을 떠나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 곧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참여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한 사람은 유명해지기보다는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섬김을 받기보단 섬기려 합니다. 그 모든 일은 반드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납고 거칠고 전투적인 분위기에선 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쫓겨나지만 곧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움, 부드러움, 따뜻함,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을 때 마귀는 견디질 못하고 그러한 분위기에 몹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를 갈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와도 조용한 시선으로 부드럽게 응시해주면 그들 속의 악의 기운이 순식간에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따뜻함, 사랑스러움,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놀라운 힘이고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이 보여도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에 대한 조용한 감사와 신뢰가 삶을 누리게 하며 신앙생활을 부드럽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시적인 판단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고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일시적인 것은 그랄과 애굽까지인 것입니다. 가나안 지경에는 영원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힘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옆에서 언제나 도와주실 손을 펼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길을 가다 보면요, 정말 고통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신가 보호하신가 역사하심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도 없었어요. 또 밖에서의 공격이 없다고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왜? 내 속에 죄성이 또 자리 잡고 있어서요. 심하다 때마다 죄를 어떻게 하면 짓게 할까 하고 아주 사나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죄성이 사실을 보게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다 보면 불평, 불만이 사그라들더라고요. 또 사실을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주님께서 그렇게 사는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결과를 미리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의 표가 드러날 수 있도록 7가지 조건을 갖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